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로마 교회에 선포되는 이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초반부터 불편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어려운 말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화내고 계신다 이런 말을 하면 괜히 좀 불편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우리가 쓰는 언어의 한계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단어가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하죠. 언어가 가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범죄해야지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르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의 감정처럼 이 감정을 못 이겨서 나오는 그런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말씀을 보면 무섭습니다. 매일 화낸다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도 앞에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니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에 대해서 불편하시거나 반론을 제시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 거룩함의 다른 표현이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노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잠언 3장 12절은 하나님이 왜 화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내 아들이라고 칭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니까요. 내 아들이 나를 닮아서 거룩해야 될 내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니 징계하시는 겁니다. 돌이켜라. 다시 내 백성으로 내 아들로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거죠. 우리 인간도 비슷하게 자녀들에게 화를 냅니다. 자녀가 잘 되라고 혼내고 징계하죠. 근데 물론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감정에 함께 섞여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거룩하시기에 진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부터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두 가지 죄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두 가지 죄가 있다입니다.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이죠? 법전에 적힌 그 죄를 범해야지만 죄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지만 죄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8절 앞부분을 보면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10계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1부터 4계명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역한 모습, 그 모습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10계명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그 뒤에 부분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 달리 표현하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 대해서 내가 불의로 대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힐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가 뭔지 알지만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의 허점을 찾아서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핑계댈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만물 가운데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만물 가운데 보이셨다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자연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도, 이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아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은 없다. 맞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그 질서에 하나님을 따라, 모든 질서를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과학 법칙들, 그걸 발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밝혀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 라는 것을 과학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계시된 게시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모든 질서가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지구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니고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다. 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신학에 대해서 경계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자연신학에 말하는 것 같이 성경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자연신학을 토대로 말하기도 하는데 진리가 아니죠. 분명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자연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창조세계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사람들은 알고도 죄를 짓죠. 복음을 들었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다. 라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알고도 미운 짓을 한 사람과 모르고 실수한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믿습니까? 그렇죠. 알고 한 사람에게 괘씸죄가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이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23절에서 나오는 사람과 새와 짐승 또는 기어다니는 동물들,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섬기기도 편하고 내 마음에 정욕을 채우기 편한 그것을 내 하나님으로 두겠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성경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 그것들을 따라야지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높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그런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일 겁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죠. 내 생각과 내 삶이 우선입니다. 분명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칼같이 선을 긋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도 칼같이 선을 그으실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시키는 건 많고 나한테 주는 건 없다고 생각하니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 많아? 왜 이렇게 내가 봉사해야 돼? 왜 이렇게 어려워?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강하게 표현합니다.
불평하는 자는 불신자다. 감사는 믿음의 순종이 갖는 기본 자세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내 입술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미워하시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미워하시는가, 그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자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자.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부터 세 가지 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버려둔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버려둔다라는 것은 방치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이 고민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악인들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저렇게 방치하실까? 빨리 치시면 좋을 텐데. 악의 형통을 보며 낙담합니다. 고민하죠. 그 고민이 하박국서에 나오고 있죠. 많은 이들도 같은 고민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바로 심판하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죄 때문에 죽어갔는데 왜 지금은 죄인들을 저렇게 그냥 두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답하시죠. 그들은 심판을 당했고 당할 것이다. 그럼 방치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시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미워하시는 이들에게는 그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픈 사람에게 칼을 대죠. 먹기 싫은 걸 먹입니다. 그게 수술이고 약이죠. 근데 똑같이 칼을 대고 먹이기 싫은 거는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치료한다라고 표현하지 죽인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이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징계하고 나를 말씀 안에 가둬두시는 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졌다.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그래서 버려두신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인데 그것을 자처하는 이들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택한 자들이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이것, 물건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가? 마치 지옥과 같이 변하는 그것이 내 삶에 있는가? 여기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돈이 없어서 괴롭고 고통스럽다.
내 자녀가 안 돼서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 삶이 지옥 같다. 어느새 그것이 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다 갖다 바치는 그것,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잘 되게 두시죠. 악을 반복해서 학습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정욕에 따라 미혹되기 시작하면 죄의 삶을 삽니다. 사망의 삶이죠. 그것이 우리 삶을 속이는 건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삶에 내가 더 높이고 쫓고 있는 그것이 있다.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자입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성적 타락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그 질서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게 만드셨죠. 동성애는 그 창조 원리를 깨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난 동등된 자리에 서겠다라는 교만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내 욕심, 내 부끄러운 그 욕심에 따라서 남자 대신 내 동성을 택하겠다. 이성 대신 내 동성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자신의 주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 성에 대해서 마음대로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가? 당시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이 죄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였죠. 많은 로마의 귀족들과 황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행처럼 생각했죠. 자신들이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적인 타락 도시가 분명 창세기에도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두십니다. 참 징벌하셔서 속걸 좀 안 보면 좋겠는데 그냥 두시죠. 근데 물론 죄의 값은 그들이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그 죄의 값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리가 아닌 영리를 따라 사는 이들을 향해서 분명한 냉대와 차별이 있습니다. 잘못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괜히 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로 인한 무서운 병이 있죠. 에이즈. 그런데 이들은 이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도리어 이것이 옳은 것이고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고 자신들은 피해자다. 이 차별의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악법이 통과되려고 하죠. 죄가 죄됨을 말 못하게 합니다. 죄에 취해서 이 사망으로 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절망적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 2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쭉 29절, 30절, 31절에 죄의 목록들이 하나씩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카테고리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추악과 탐욕, 악의, 이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어떻다? 추악과 탐욕, 악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하나님을 상실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더 악을 행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5가지 죄는 악한 마음과 욕심을 통해 의도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즉 적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 그런 의도적인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하고 괴롭히는 것, 죄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말로 하는 죄가 나옵니다.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죄.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든 없든 말로 상처를 주는 건 다 죄다 라는 것이죠.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한다든지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면박을 준다든지 이 말씀입니다. 그거 다 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더 이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다라고 보는 게 더 우리가 생각하기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대신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자꾸 나 이렇게 다 죄라 그러고 나 혼내고 나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미워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능욕, 교만, 자랑이 나옵니다. 어떤 죄인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죠. 나르시즘은 분명하게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높아지려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죠. 남을 낮추고 밟고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타인에게 범하는 또 여러 가지 죄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쁜 일을 꾸며내는 사람들, 부모를 거스리는 사람들,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약을 지키지 않고 인정머리 없고 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쉽게 범하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몇 가지는 범했을지도 모르죠. 빨리 알려주셔서 이런 모습들 빨리 버려버리면 좋겠는데 말씀에서는 그냥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이 마음을 이 죄에 뺏겨버렸는데 왜 말리지 않으실까요? 왜 그냥 두실까요? 그것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죄를 옳다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죄를 옳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합리화하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급수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적당히 살아가는 게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거는 이 죄들, 믿는 우리지만 우리들도 여전히 넘어지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기회나 명분이 있다면 쉽게 이 죄를 범합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들 다 사형이다,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쯤은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무서운 죄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아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저 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고발할 겁니다. 제보라고, 저렇게 죄의 모습이 가득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용서하실 거냐고, 쟤들 다 지옥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죄의 모습들이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이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바울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보다는 은혜가 찾아오는구나, 은혜가 임했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겠구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나를 살리십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게 되죠. 죄가 무서운 걸 알게 됩니다. 금연 포스터나 금주 포스터 보셨습니까? 무서울수록 효과가 좋죠. 같은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발버둥 치죠, 우리들은. 이 사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회개하게 됩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무엇을 미워하시는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더 버림받고 사망을 향해 가는 자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아주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죠. 내 죄된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걸 아들 같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말씀대로 복음에 힘입어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충만히 누리며 너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미워하시지, 우리 나는 안 되겠구나. 돌이켜서 이제 그 복된 삶, 복음의 삶으로 온 힘을 다해 내 삶을 맞추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